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낸 주제들을 2장에 이르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장과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2장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 임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2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말해주고, 그 다음 부분인 11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교회에 대해 언급한 것과 정반대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과 정반대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에 보여지는 징표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버림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며 결국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역겹고 추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상태가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죽음의 상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매우 적극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발악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태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 또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에게 결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통치권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잃고 죽음을 살게 되는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길은 더 깊은 어둠을 향하고 있으며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면류관이냐 심판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사이에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불순종의 세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차지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는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가고 세상 권력과 세상의 금은보화를 따라 살며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준 바울은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의 개역개정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최선을 다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많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거룩하신 주님께서 버러지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건지시며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우리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원인이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유일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돌립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구약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5절 6절에서 말하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은 각각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좌정하심을 연상시킵니다. 앞서 1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실 때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보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의 현재적 구원의 영광을 진술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도들이 지금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게 된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므로 그와 연합한 성도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실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늘에 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하늘의 그리스도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상급과 최대의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풍요로움 속에 이미 거하는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더 손에 쥐기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오히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흘려보내고 나누기 위해 수고하며 땀 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말로 설명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궁핍한 중에도 서로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가졌을 때에는 더욱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을 살아가던 과거와 생명을 찬란하게 비추며 은혜 가운데 사는 지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죽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죽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행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에 의해 조종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그 변화가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도 주님의 날에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는 비록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니 우리도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곧 이루어질 것으로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게 될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어떠한 특별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원인으로 작용한 그러한 점들을 열심히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우리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었고 심지어 선물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 구원을 가져오는 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이 엄청난 선물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아낌없이 자랑해야 하며 그 선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그 선물을 나누어주고 함께 누리는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